2011년 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경고의 사이렌이 울렸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2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하는 그 순간을 촬영한 핸드폰의 동영상을 제가 어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12m 높이의 집채만한 쓰나미가 해안가 그 방파제를 넘어서 내륙 40km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하천 한 어촌에서의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그 배들이 한순간에 종이배처럼 뒤집어지고, 그리고 트럭이 그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몰려오는 그 쓰나미에 엎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차를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외침이 계속해서 사이렌과 함께 계속 울리는 겁니다. 안 돼, 빨리. 일본어로 계속해서, 일본어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긴박함, 빨리, 안 돼, 으악! 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경고를 듣고 산 위로 도피한 사람들은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고대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그 경보를 울리기 위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 나팔을 불어서 위기가 왔다고, 적군이 왔음을 알려서 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의 나팔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서 죽었다면, 그 경고의 나팔을 무시하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무시한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경고의 나팔을,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에스겔에게 이렇게 파수꾼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 자신의 말,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파수꾼의 소명을 가지고 22년 동안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바로 식민지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제가 동영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동영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죄악 앞에 심판할 수 없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쓰나미와 같은 그 죽음의 심판을 에스겔이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소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살리라, 살 것이다.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8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실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말로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다 죽게 됐다.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닥쳐왔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내 앞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복잡한 말로 파수꾼이라는 그 소명의 말로 말했지만 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키면 산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있고 사는 길을, 지금 그 사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이 파수꾼일까요? 구약시대는 이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가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는 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산다.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파수꾼인 것이죠. 성도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회개하면 산다, 예수께로 오면 산다, 교회로 오면 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적인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건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것,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말씀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뜻을 실천하는 데는 그럼 가로막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든 장벽들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파수꾼 비유는 실은 에스겔서 3장에서 오늘 파수꾼 비유가 똑같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3장부터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와 있는 자기 민족에게 계속해서 지금 오늘 사는 방법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듣지 못하니까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또 선포를 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듣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파수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하는 저들의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그들 입에서 닳도록 죽겠다 죽겠다 하는 절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하거니와. 죽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들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은 그들이 저주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건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방 땅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은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들과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다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 절망의 소리가 땅끝까지 있는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추격하고 죽이셔서 바벨론 끝에까지 보내셔서 우리 다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쓰레기더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다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라 돌이켜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길을 꽉 막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죽였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했어, 쓰레기 같은 내 인생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악에서 끄집어내기 위함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 안에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행인대로 죄인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 속에 가려진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지금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끄집어내고 새롭게 단련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는 것,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을 두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 너희가 나게로 오면, 십자가를 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특별히 24장에는 에스겔은 쓰나미에 몰려오는 동영상을 제가 보고 그 심판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음을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의 죽음을 통해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어도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애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가 35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아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너무나 꽃다운 아내, 그의 아내를 심판의 징조로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처절함이 에스겔 2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날 밤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아내가 저녁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애도하지도 말고 장상에 어떤 것도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24장이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22년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절망하면 보지 못하지. 에스겔 역시도 절망을 말하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더하면 더했지 절망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그 하나님께서 그 불덩이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간절함, 오라고 하는, 왜 와야고 하는지 외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를 알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주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런 심판, 각기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심판하는 이 심판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의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는 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나의 공적과 선행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밀으면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가 한번 회개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의 회개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지금 자신들의 그 행적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행한 행위의 공적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일평생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봉사 많이 해서 예배 잘 드려서 기도 많이 해서 헌신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원망할 때는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23절부터 29절이 지금 특별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멸망한 예루살렘에 지금 남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한 바벨론에게 파괴가 된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 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지금 이 기업을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남은 자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됐다라고, 우리가 축복받았다, 우리가 복받았다, 지금 저 땅에 끌려간 자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는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바벨론으로 풀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줄 바벨론을 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남은 자들은 전혀 영적인 모습에 깜깜해서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자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나 영적으로 교만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영적으로 잣대를 댑니다. 평안해서 안전하면 그 안전,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그 잣대를, 영적인 구준의 잣대를 잣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혹시나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됐나? 저 연단하는 거야, 연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우리는 이 말 너무 쉽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떠나 있는 자나 바벨론 포로로 가는 자나 남아있는 자가 교만으로 어두워져서 자신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지금 고난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되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에스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335 담 밑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에스겔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듣기는 듣는데 그 입으로는 은혜 받았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것을 재고서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수가 노래 부르는 사람 앞에 광대 버릇이, 한번 오늘 들어보자, 무슨 말씀 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합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심판이 있은 후에 결국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에스겔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그들은 애통한다라고 하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선포하는 대로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짜 맞춰서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리조리 이해타산 따져보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 안에 도사려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노동시간은 해 뜨는 오전 6시에서 해 지는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 품꾼을 구하려고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구하고 오전 7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겨주지 않은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서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훨씬 많은 돈을 받겠구나. 그렇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은 자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의로웠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터부시했던 죄인들, 세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가장 큰 것은,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고 행했으니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더 많은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실은 믿음을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 바라봐서 믿었는데, 구원 얻었는데 이 믿음을 내 행위의 대가로 지금 계산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그만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에스겔의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헌신 많이 했어, 내가 매일 봉사해, 내가 매일 기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잣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냈고, 내 친구에게 보냈고, 내 친척에게 보냈고, 내 직장에 보냈고, 우리 교회에 세상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려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은 내 안에 이 영적인 교만을 지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믿었던 그 순간,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5시에 부름받아서 품꾼으로서 하나님이 금을 맡겼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단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심령으로 다시금 우리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때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죄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저 하나님 예수 바라봤는데 생명 가운데 얻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매일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새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자비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